모세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존재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인정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니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또 그 어떤 그 뭘까요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만날 때는 환상이나 또 꿈이나 이렇게 만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광야에서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주 지켜본 사람입니다. 고린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했다. 불기둥 그림도 인도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율법과 그러니까 십계명과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38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모압 땅에 와서 결산해 보니 고조 10장 5절에는 이렇게 찰나 한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했는데 그러나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목이 고자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정말 목도한 사람이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속에서 과거에 실패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리고 곧 있으면 요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그의 못한 후손들에게 장차 예수님 사람들에게 그것을 훈계로 삼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을 당하지 말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호수아가 어떤 사명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결국은 애굽에서 같이 출발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 38년을 지나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때 홍해 건넜다는 사실에만 강조를 하지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고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을 때도 로마서에서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의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의인은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 백성된 의인도 있고 그 백성된 사람들 중에서 회개 떨면 한뜻 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없다는 표현은 강한 부정은 또 긍정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는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런데 볼 자가 있었죠. 어떤 사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을 온전히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세는 오매불망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는 육신의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들을 할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자신도 육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추함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을 망각하고 언약을 어기게 됨을 염려한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31장 강해 모세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라. 오늘 신명기 31장 강의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31장 1절과 8절을 보고, 두 번째 31장 9절과 13절을 보고, 세 번째 31장 14절로 23절을 보고, 네 번째 31장 24절 29절을 본 후에 마지막 5번째로 신명기 3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지도세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오매불망 들어가고자 하였던 가나안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신명기 31장 1, 2절이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육신의 몸으로까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무리와 물 사건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이게 명령하라고 했지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결과로 결국은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에게 묻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5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일곱 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를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들의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결국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우려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민족이 떠나게 되고 형통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교류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을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31장 신명기 30장 6,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정복정에 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 8절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처럼 모세의 율법책을 다 잘 지켜 행할 때 이러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율법을 잘 순종해서 또 그렇게 네가 달려가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있죠.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라고요? 다 지켜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7, 8절을 떠나서 5, 6절, 9절만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고 치지 않고 5주 9절까지 말씀을 잘 또 마음판에 새겨서 특히 7, 8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한 것처럼 형통의 복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쳐주는 것이 그 자녀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문설주에 또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고 우양의 새끼와 떡 반죽이 먹게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을 잘 지킬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성전에 모일 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많이 들어도 거짓말을 많이 듣게 되면 거짓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거짓 소식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 듣다가 거기에 오히려 붙잡혀서 생각지 않은 엉뚱한 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말씀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을 많이 듣게 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단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불방울이 발을 뚫고 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을 듣게 되면 거짓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1,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바로 여기는 성전이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군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그런 모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한평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에 와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출바벨을 간 후에 느헤미야 8장 1절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수문학 광대에 모여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책을 그 나무 강대상에서 읽어주고 깨닫게 해줬을 때 그들이 우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의 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또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거짓된 말씀과 또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 봉착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그들은 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대할 때도 그들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또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을 꾸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말짱꽝입니다. 그래서 단 한 구절도 깨달아야 그 말씀이 손으로 좀 단 것이지 많이 읽는다고만 단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이 읽는 사람에게 깨달음의 기회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이 좀 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 보는 것처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삶을 쫓아온 결과구나. 그래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해보자.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본편에 말하기로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는 명령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신명기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너희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 회막에 섰다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31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함을 아시고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고 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주문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신명기 28장 1절과 68절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은 언약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28장 15절 68절 5분의 4에 기록된 말씀대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사망과 화가 면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신명기 31장에서도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이냐는 내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완악하게 되면 사망과 화를 택함으로 재앙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나님 다 숨기도록 말씀하는 역설이죠. 신명기 30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을 말하며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성경은 예언해 놓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모든 전반적인 그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겼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은총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사망과 화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말씀을 통합적으로 잘 보고 사망과 화의 길에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생명과 복의 길로 돌아가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간 사람들은 사망과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의미하여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1장 19절 22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는 임마누엘이죠. 동행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도 싹습과 후회에게도 돌이켜서 그에게 열 맺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신명기 31장 24절 29절에는 모세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켜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체험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은혜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광해에 너희 조상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몇 명으로 갈까봐 체험을 당하게 될까봐 한탄하면서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24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침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사람에게 명령해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서로 하는 일로 그를 경락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을 당하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또 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31장 마지막입니다. 30절에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중에 끝까지 읽어 듣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 이 노래의 말씀 끝까지 읽어 들리라. 우리는 오늘 신명기 31장을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강의를 통하여 모세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언약을 어김으로 다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는데 자기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당하게 될 재앙을 받지 않도록 언약을 지킬 것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그저 무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자신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지만 다른 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하면서 천선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 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쫓음으로 형통의 볼 받은 분은 복된 후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